매주 화요일은 이단 사이비 반증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저하고 같이 몇 년 동안 공부하신 분은 뭐 귀에 아주 박힌 얘기인데, 우리가 열천이라고 하는 분들, 크리스찬이 열천여 중 다섯천여라,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서 뭐 예레미야에 있는 새 언약, 옛 언약, 우리 아니에요.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공부를 쭉 한번 해보게요. 나눌 줄 알아요, 말씀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많은 표적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 보면 믿는 거 아니에요. 표적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뒤로나 뭐지 앞으로 그 사람들 믿음이 있던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믿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1%도 안 돼요, 크리스찬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인이죠.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니체가 좋고, 그들은 지혜, 세상적인 지혜.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다고. 하나님은 셋으로 봐요, 사람을. 셋으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안상홍이가 가져갔죠, 이름을.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흑인, 백인, 황인, 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눈다면,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지금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모든, 아까 헬라인인가,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제신학,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AD 100년에, 그러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세계 각지로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유대인이 있거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했어. 그래가지고 1800년 동안을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떡하니 들어와 버렸어. 그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적. 정말 우리는 일본 일제 36년만 돼도 그냥 뭐 창씨개명도 하고 온갖, 그래서 지금도 친일파의 뿌리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벌써 해방된 지가 몇 년입니까? 8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친일파들이 잘 살고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은 친일파 그쪽에서 일본 사람, 수발 들던 사람이, 머슴살이 했던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우리 시골에서. 지금도 친일파 재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 또 거기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민족은 작지만 극히 뭐 2천만 밖에 안 되는, 심지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뭐 900만, 800만 이러는데도 영향력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시나.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가지고 강론을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는데, 라이트리 디바이드, 쪼개서 보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개역성경은 그 구절을 옳게 분별하라고 해서 말씀을 바로 보는 것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쪼개보는, 구약인지 신약인지,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지 우리 크리스찬에게 한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불신자 헬라인에게 한 말인지를 잘 구분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청지기, 사역자, 또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선교사, 우리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가족 선교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읽읍시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 열처녀와 같으니라. 하늘, 저기 천국이에요? 말이 안 되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메시아 왕국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이루어졌을 그 하늘의 왕국은 지금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죠. 폭력배들이 짓밟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4절입니까? 아침에 했죠, 이거? 12절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 주님께서 통치할 왕국이 폭력을 당하면 폭력배가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통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통치한다고? 폭력배들이 통치해요. 지금 마귀의 권세가 통치해요. 로마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운 거야. 왕국의 치리자들에게 그냥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괴롭기도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또 솔로몬 같은 지혜자를 주어서 태평성대케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우리 편이니까 막 거기에 온갖 빨대를 들이대고 그 미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지도자 나오면 그거는 이제 배척을 해요. 그건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 없어요. 왜? 폭력배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올 때까지. 아유, 이런 진리를 알고 선포를 해야 하는데, 요새 그 어떤 목사 나오죠? 지금 뭡니까? 그저께 그 법원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뭐 안 간다고 땡깡 놓던가? 목사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수십 년 동안, 한 50년 동안. 목사요, 그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냥 정치인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더만, 통화 목록에 보면은 국회의원들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말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10천이 5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기 등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었어야 할 이 땅을. 그때에 마지막 때 천년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마치 열처녀가 우리입니까? 신랑이 지금 오잖아요. 어디서? 공중에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땅에 있죠.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지고 뭐 또 이걸 등불을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 아닙니다. 기름 성령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이제 은혜의 시대가 문이 닫혀요. 그러면 환란 시대가 옵니다. 환란 시대 올 때는 그들은 자기 등불로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고 자기들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졌더라. 자기 행위로. 용융루파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고, 또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디 셋째 하늘에서 그들이 다 땅에서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땅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7년 이전에 하늘에 부활 휴거됐다가 7년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열처녀는 그를, 예수님과 우리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이거 유대인들의 처녀들. 우리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이라면 나눠줘야겠죠. 100번이라도 나눠주겠지. 성령이라면. 지혜로운 자들이 안 돼. 그리 할 수 없노라 하기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성령을 사고 파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육육노패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고 또 에돔보아 만모로 도망가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이제 행위 한번 해봐. 우리가 이미 늦었어. 때는 늦었어. 신랑이 오므로 우리와 함께 크리스찬과 함께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가 뭡니까? 이 땅에 서는 거예요. marriage supper입니다. 이거 영어 성경 봅시다. 혼인잔치입니다. 여기 이제 혼인이라고 그러네. marriage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써요. 혼인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이제 marriage라는 용도를 갖다 잔치로도 하고 웨딩 그걸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놨네요. 닫히에 들어가 문이 닫히니라.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몇 장입니까? 19장입니까? 19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계시록 19장입니까? 7절입니다. 19장 7절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 1절부터 하늘이에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많은 사람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자 이렇게 되면서 할렐루야 함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통치하실 거예요. 이제 통치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자신이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여기는 번역이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잔치가 빠져야 하는 거예요. 메리지예요.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건 우리죠. 우리가 혼인이 하늘에서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거 우리입니다. 단수로 나오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혼인 만찬이죠. 아까는 메리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메리지 서퍼예요.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마 땅에서 혼인 만찬은 있을 거예요. 이 부름받은 자들은 아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잔치예요.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거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번역을 혼인이라고 넣어요. 혼인이 이르렀고 무슨 얘기냐? 혼인과 혼인 만찬은 7년 차이가 있어요. 미드라시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보면은 처음에 기다립니다. 가서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가서 간택을 해요. 간택을 약혼을 합니다. 약혼할 때 반지를 주고 나서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옵니다. 집을 마련하면 데리러. 우리 옛날에 한 1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 아버지 때는 약혼이 있고 한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약혼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원이에요. 우리가 약혼보다 좀 큰 의미에 뭐 결혼이나 마찬가지 정원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한테 반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 약속을 주셨어요. 데리러 온다고. 근데 데리러 와서 우리를 공중에서 그러니까 7년인데 하루를 1년 7년 이스라엘 미드라시는 가서 7일간 한 방에 있어요. 한 집에 한 방에서 안 나옵니다. 하객들한테 안 보이고 둘이 사랑을 나누고 둘이 애틋한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7인이 끌려고 나면은 딱 나와서 이제 동네 사람들 하객을 모으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 우리는 지금 아직 약혼 상태예요. 근데 언젠가 주님이 부활 휴가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7년 동안 그 대신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혼인이에요. 혼인 아까 메리지. 그런데 내려와서 메리지 서퍼 잔치는 땅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이거 자꾸 헷갈리라고 그래요. 헷갈려라고. 혼인은 하늘에서 하고 만찬은 땅에 와서 하객들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하객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 보면 시편이 나가서 봤을 때는 혼인을 하면은 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 그 7년 동안 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편 45편은 왕후도 나오고 후궁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친척들은 부르잖아요. 친한 친척들은 와서 어머니, 아버지, 뭐, 우리 같으면 장인, 장모, 하고 하소나서 나중에 7일 있다가 잔치를 하는 게 없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뭐예요? 그냥 당일날 다 해버리죠. 당일날 막,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그냥 미드라시에 보면은, 유대인의 그 책들을 보면은 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자, 이제 아까 기름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기름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사고 팔아요? 기름을 어떻게 나눠주라면 덜컥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면 덜컥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행위다. 행위를 어떻게 나눠줘?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로 오소서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라 하였느니라. 아까 신랑을 맞으러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시간이 12장 36절 보세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게 하러. 너희 자신은 유대인이잖아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자기 주인이 그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리라. 돌아올 때.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12절 자 11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음악은 우리한테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합니까?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지 못하노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알지 못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갖고 신부단장을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으로. 유대인한테 왔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절하며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서 이방인들,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 표적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표적 봤습니까? 사도들이 한 이적 그런 거 봤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을 때 우리는 믿는 거. 우리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행위가 없다고 알지 못하노라예요? 그럼 이걸 성령으로 해서 그러면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여러분 지금 나 믿겠습니다. 목사가 제가 군산에 지금 교회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일요일이고 수요일이고 군산에 2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화요일에도 군산에 누가 상담할 사람이 있다면 쫓아가야지. 승용차 타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판다 이렇게 해요? 우리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 어디서 와? 셋째 하늘서. 너희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걸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열처녀는 우리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한 처녀예요. 신랑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그런데
여기 뭐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는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죠. 고린도서예요.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다. 우리 크리스찬은 한 처녀, 예수님은 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여기는 한 처녀라는 걸 빼버렸죠. 정결한 처녀 이렇게만 해놨죠. 영어 성경 볼까요? 어떻습니까? 한 남편이 여기 있는데 한 남편 그런데 순결한 한 처녀로 여기 나오죠. 버진 한 처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복수죠. 14만 4천 우리 아닙니다. 14만 4천 우리 아닙니다. 7장에 나와 있잖아요. 7장에. (14만 4천) 14만 4천인데 이들은 누구다고? 기록된 대로 보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라. 유다 지파, 르우벤, 갓 지파 다 나오죠. 신천지는 또 이 이름도 안 써. 뭐 베드로 지파, 도마 지파, 뭐 야고보 지파 완전히 사기꾼 집단이에요. 자,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야. 사기꾼들이야.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사단에 해당인 자예요. 마귀 새끼들이야. 왜 우리 보러 유대인이라고 그래? 응? 왜 우리 보러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왜 우리 보러 10천에 5천이라고 그래? 3장 9절이에요. 보라,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 그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됐죠? 사단의 회당이에요. 아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들은 마귀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우리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10천이나 5천입니다. 그건 누구요? 제 얘기가 아니 하나님께서 마귀 새끼들이야. 성경도 알지 못하는 마귀 새끼들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고귀한 한 신부야. 신부. 우리는 신부. 아까 14만 4천은 뭘로 돼? 종으로 표현이 돼. 종으로. 응?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4만 4천 봅시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종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까 14장 계시록 14장에 7장이죠. 이마에 인받은 자들 종들이에요. 14만 4천. 그 우리야? 그건 마귀 새끼라고 돼 있잖아. 그런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하나밖에 없는 신부. 회사로 같으면 저 회장 사모님이야. 회장 사모님. 근데 나머지 종들은 직원들이야. 신분을 격화시켜. 왜? 아까 이스라엘 대체신학. 성경을 나누지 못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여기다 이제 옳게 분별하여 했더니 말씀을 잘 해석하여 그런 뜻이 되어버리잖아. 옳게 분별하여.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바르게 나누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영어는 알잖아. 이거 중고등학교 영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Rightly divide. 말씀을 나누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쪼개란 말이에요. 쪼개서 보란 말이에요. 아,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구나. 구약은 다 유대인에 관한 얘기야. 그럼 왜 기록을 해놨어?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영적 교훈을 얻으라고. 여러분, 우리 세대는 국사, 세계사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 왜? 교훈을 위하여. 옛날에는 어떻게? 정치체제, 사회, 경제, 문화가 어땠는가를. 근데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이런 왜 이유가 뭐예요? 국사를 안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국사를 안 가르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치관이 없고, 국가관이 없고, 애국관이 없고. 우리한테 구약을, 우리는 아니야. 우리에게 적용할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예요? 역사에, 상투 쓰고, 또, 집세기 신고, 도포 입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입으라는 얘기야? 2조 예병 형공해가지고, 삼정하고 육부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라는 얘기야? 아, 그렇게 있었구나. 그렇게 있었구나. 2호 예병 형공입니까? 육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8개 됩니까? 18개가 더 부처가 많잖아. 이번에 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그러잖아. 말씀을 나눠보란 말이에요. 나눠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인지. 그런데 아까 유대인에 가자. 너가 가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한쪽에 그 성문 지키면서 보초 서으면서 우리 섬기를 그 사람을 갖다 우리라고 그래? 응?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666 받으라고 그러면, 넙적 666 받는 사람은 5천여, 안 받는 사람은 또 5천여. 그들이 등불에 기름을 가진 자들 아니야, 자기 행위. 그게 우리야?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지.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너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있고, 실력 없는 선생님이 있더라고, 보면은. 근데 다 그들이 뭐예요? 그나마 임용고시 다 통과한 사람들이야. 교대 나왔다고, 사대 나왔다고 다 임용고시 통과한 건 아니야.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95%, 93% 헐망정 다 의사고시 통과한 거 아니에요. 다 법대 나왔다고 그래서 사법고시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데 제일 목사는 여러분 알 거예요. 목사는 그냥 정말 수준 이하의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냥 대학 떨어지니까 그냥 너 신학교 나가라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그냥 한 2, 3년 공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10년 공부해요. 목사님들은 한 10년 공부하는데 왜 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부 해가지고 또 강도사 준목 이런 과정들 전도사 이런 과정 다 하고만 10년 이상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 하려면. 근데 요새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여자 목사들. 오늘날 보면 여자 목사 돼야 자기가 그래갖고 저 복덕방 같이 차려놓고 가게 싸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한다고 그러고. 하기야 또 외국에 갔다 오는 10년이 20년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온 독일 가서 미국 가서 학위 받아온 그 목사들 좀 하는 거 보면 그 마귀 새끼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0천이야 5천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마귀 새끼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한 처녀. 우리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그 다음에 처녀들은 뭐예요? 대환란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환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은 복수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시편 43편 13절이에요. 43편 13절. 시편 45편 아니에요? 시편 45편.
보세요. 왕의 딸은 그 속에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다. 왕의 딸이죠. 그녀, 단수잖아요. 순호용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니. 여기는 지금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아가스도 있습니다. 시편 45편 이거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제가. 신랑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신랑 친구도 있고 신부 친구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건 제가 다 해놓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뭐예요? 뭐 5월의 신부라고 그럽니까? 신부. 우리는 그 신부란 말이에요. 옆에 그 처녀들이 아니다고! 처녀들은 14만 4천이에요. 또 우리의 그 친구들은 뭐예요? 환난 성도들. 거기서 목배 땅에서 올라온 자. 왜냐하면 혼인을 하늘에서 하고 혼인을 아까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하늘에서 하고 땅에 내려와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땅에 내려와서. 그런가 보다. 제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아가서 시편 이거 했어요. 찾아 들으시면 돼요. 아가서 6장 8절입니다. 아가서를 또 해야 하는데 다른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아가서를 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면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처녀는 수도 없이 많죠.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녀는 그녀 유일한 어머니자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 우리는 물론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2000년 동안 그것도 수억 명이 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취급을 했어요. 하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처녀가 됐건 14만 세주에도 그들은 처녀들이라고 처녀들로 표현을 했어요. 처녀들로 했습니다. 아까 열처녀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열처녀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아까 시편 45편 아가서 6장에 있는 하늘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올 때 땅에서 마중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혼인 만찬에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친한 친척들하고만 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 하객들하고는 땅에 와서 잔치하는 거. 그래서 7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땅에 와서는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아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신랑을 뭐하러 나갔어요? 결혼하러 나간 게 아니다니까. 결혼하고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우리와 결혼하고 오는. 결혼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오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마치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잔치하려고.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어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때에 5 주님의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서 육륜육패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고 또 에돔 모압 암모로 도망가는 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시 모여들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예요?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가지러 열매가 처녀에 갔는데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은 처녀. 절반이에요.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란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이 아니라 이럴 때는 행위예요. 행위. 이럴 때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 참된 처녀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라. 이게 이제 만찬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 다. 아까 기름을 산다고? 기름을 사요?
그 10천이 5천이면 기름을 사오라고 그러잖아. 또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안 나눠주잖아. 그 인색해요. 아까 제가 목사입니다. 기름이 성령이라면, 물론 성령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그러나 이럴 때는 적용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만일 제껴놓고 가서 설명해 주잖아.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사라고 그러잖아. 네가 사라고. 응? 나도 쓸 것이 없다고.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합니까? 성령님을 받게 하셔서 하니. 성령님을 받게 하셔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죠. 돈으로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지휘자들이 11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을 막 보이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도 나한테 팔으라고 그 점쟁이가 그러잖아.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들이 끝까지 견디는 걸 기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를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세이브드. 혼이구원 받는다는 얘기라 세이브드. 살아남는다는 거. 끝까지 견뎌서. 왜? 666표를 받으면 어느 때?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는 거.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어느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 그때 그들이 잘 견뎌내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이런 구절을 7장 21절. 자, 이제 이게 난해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우리입니까? 우리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합니까 여러분? 있으면 나와봐. 있으면 나와봐 한번. 조용하고 손들어봐. 한번 이런 자 있으면 나와봐. 내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는 자 있어?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건 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들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법률의 율법이 거꾸로 법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아주 그냥 정말 우리한테는 율법이 참 율법 지켜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 나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만사가 해결되는데 신식 문화가 있잖아요. 신식 문화. 여러분 콤바인 같은 경우 트랙터 같은 경우 지금 농사 짓잖아. 그래야 100마지기 200마지기 농사를 칠 거 아니야. 호미를 어떻게 삽으로 쳐.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지어야겠다고. 내가 직접 낫으로 벨고. 그래가지고는 많이 잡았자 한 10대마지기 뿐이 못 줘. 아마 지금도 지리산에 가면 화전민들 있을 거예요. 화전민. 그 화전민의 방식은 뭐예요? 나무를 싹 불로 태워가지고 또 씨앗을 뿌리면 또 나고. 그런 그 농경법을 100년, 200년이라는 살았을 농경법을 지금도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애곡을 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 계시록 1장 8절이죠. 찌른 자들이 보고 그분 저분을 믿었으면 다 해결이 될 판인데 그러나 그들은 때는 늦었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휴거되고 난 뒤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무렵에 이분은 주여주 여기는 주여주가 뭐예요? 주여주 주여주의 아니가 아버지 뜻을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는 주여주 하면 되잖아. 거듭난 자가. 근데 이것은 대환란 때. 물론 그러면 뭐 목사님 그건 마태복음 7장은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으니까 우리는 주여주여만 하고 다니면 되겠네요.
대답은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러나 상급을 받으려면, 구원으로 만족하려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저거 주여 주여 하면 돼. 아멘 아멘 하는데 행함은 없어. 그러나 상급을 받고 싶으면 입으로만 주여 주지 말고 행함도 있어야 돼. 이건 구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구구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과도기적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민주화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민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이 있고, 사실 저도 80년대에 군대를 갔어요. 80년대 군대를 갔기 망정이지, 4월 4일 날 군대를 갔기 망정이지, 군대로 안 잡혀갔으면 저도 아마 감옥 가서 살란가 몰라. 저 군대 가고 나서 5.18이 벌어졌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저도 돌멩이 좀 던졌습니다. 돌멩이 좀 던지고, 그러고 그랬는데, 나와서도,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정말 이 세상의 민주화를 나름 위해서, 무슨 얘기를 좀 하다 그랬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냐면, 그 과도기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과도기. 그러면서, 10월 유신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전두환이, 와서 이제 군부 독재 하다가 7년 하다가 노태우로 넘어오면서 5년 단임제. 그런 과도기적인 것이 있어요. 민주화로 하루아침에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뭐예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게 지금 많은 선배들이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 과도기. 과도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AD 30년에 오셨는데, 이 전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하고는 지금 해당 없잖아요. 율법하고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으로만 살았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이보다 더 큰, 율법보다 더 큰, 지킬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나 여기에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꺼번에 변화가 안 되잖아, 아까. 한꺼번에. 우리 민주화 같이. 한꺼번에 그냥 어느 날부터 아니잖아. 많은 희생,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간에.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그런 과정을 겪어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면 어느 때까지?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뭐 여기 전주도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교회예요. 의욕은 대단해. 의욕은 막 대단해. 예수님은 뜨겁게 정말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나 어디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특히 고린도서 같은데. 사도행전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또. 과도기적인 거라고. 근데 과도기적인 거 갖다가 마태복음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건 과도기적인 거야.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그 뒤로, 특히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와서 우리에게 칭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로마서로 잘 가르쳐 줬는데도 고린도서, 그 후서에 보면은 또 로마서를 희석시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는, 또 교회 안에 온갖 이적, 기적, 막 여기에 막 방언 같은 거, 은사주의 나왔는데 그걸 바로 잡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로 잡음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열처녀, 다섯처녀. 그거 우리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그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 과도기 이런 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한테 신부단장 한다고 그러고, 열처녀, 다섯처녀라고 그러고, 또 우리한테 14만 4천이라고. 지금 다 그래요. 90% 이상은 다 그렇습니다. 90%. 그런데 한 구절 보고 정리합시다. 아까 계시록 2장 9절. 2장 9절 봅시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 와서 어디를? 교회를 갖다가
와서 수석거린다고. 어? 여기가 지금 어디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와서 쑤셔거려. 근데 서머나, 네가 내 행위와 권랑과 궁핍을 아는데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 마귀 새끼다. 그런 자들 조심해라.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9절. 사대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죠. 교회. 필라델피아가 그나마 칭찬받는 교회예요. 이 와서 마귀에 속한 자들이 와서 거짓말을 해.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자. 유대인 같이 하자. 율법도 지키자. 뭐 심지어 할례도 받자.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뭐 월삭을 하자고 그러고 일천번제를 하자고 그러고 유아세례가 할례입니까? 할례가 유아세례야? 정신 나간 자들. 제가 얘기했죠. 주기도문. 알고 하시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어떤 때?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아까 10처녀, 5처녀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무거나 다 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역사책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상투 쓰고, 그 곤방대 물고, 집세기 신고 그러고 다녔구나. 나도 그렇게 다녀야겠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성경이 있으니까 다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컸죠. 말씀을 잘 나누는데, 우리 집에 매일 말씀 교회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잘 알아요.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어쩌다가 오신 분들,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상기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한 처녀 말이에요. 한 처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혹시 남편 2명 데리고 살고 아내 3명 데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저기 이제 몰몬교는 그러잖아. 또 무슬림은 그러잖아. 몰몬교 교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잘 믿으면 아내를 40명 데리고 산대요. 40명. 그 미국이 유타주에 그런 교리에 또 뭐예요? 신천지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저한테 그 순교자의 영이 와서 지가 죽지 않고 살아. 그럼 저는 누구예요? 합체됐는데 저는 그럼 순교자요. 저요. 내가 정현수한테 지금 순교자 영이 온다면 나는 지금 순교자요. 정현수요. 말도 안 되는. 지금도 신천지고 영생교리. 지금 옛날 얘기가 말고 노아홍수 이전에 말고 노아홍수 이후에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또 지금 예수님 이후에 생각해라 하라 보란 말이에요. 안 죽고 영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이만희가 영생했어? 그러면 이만희 외에는 다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이야? 이만희 이전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수천억 인구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신천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저 안상홍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통일교는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어느 때까지 조상죄를 400 몇 대까지 해야 한다면서? 400 몇 대. 그럼 12,000년간이요. 12,000년간에 사람이 있기나 했었어. 12,000년 전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도 개혁교회에 조상죄를 들먹인 자가 있잖아. 할아버지 죄를, 할머니 죄를, 어머니 죄를, 아버지 죄를. 말씀을 익히 알아서 이단 사이비들한테 속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뭐예요?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 10처녀는 뭐다고? 이스라엘. 또 14만 4천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우리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나눠 쪼개볼 줄 알아야 해요. 쪼개볼 줄 알아. 여러분 집에 아내한테 편지가 왔어요. 여고 동창회 나오라는데 내가 딸랑딸랑 가? 내가 남자가 가? 말씀을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